실로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 딸 하이가 1학년 문제집을 푸는데 그 문제집 제목을 보니까 하루 한 장 독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하루 한 장 독해요. 그 문제집의 내용은 이래요. 문장을 읽고 그 저자가 쓴 그 의도를 해석해 내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때로는 이제 주관식으로 답을 쓰면 맞게 됩니다. 근데 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할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저자가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작년까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 해석의 틀은 다르지만 해석하려는 그 도구, 자기만의 도구, 이론들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꿈을 가지고 해석해 보려고 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이런 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때로는 어렸을 적에 이 엄마랑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너는 불행한 거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적인 욕구, 그 욕구가 어렸을 때 그 욕구가 때로는 이제 구강기가 있기도 하고 남근기, 항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항문기일 때는 배변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배변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어렸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너의 인생이 이런 거야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정신분석의 한 이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본주의 안에서는 뭐를 가지고 해석을 하냐면 숫자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인생을 해석해 버려요.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이제 종이 한 장에 그 이력서를 가지고 토익 몇 점, 어떤 자격증 몇 개,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도 어떻게 해석해 버리려고 하냐면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숫자?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 정도 숫자? 그 정도 교회에는 살아있지 않은 교회.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어. 그런데 누군가 나를 해석할 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면요, 나는 그 해석의 기준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를 가지고 나를 다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가지고 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어느 부분 정도는 해석이 되겠지만 내 인생을 다 알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다 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어 영역을 공부할 때 이 해석하기 제일 힘든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인 것 같아요. 시는 그 저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그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풍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를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표현이 헬라어로 뭐냐면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근데 그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임이 나왔어요. 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 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에서 포임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참 시인 것 같아요. 시를 우리가 너무 쉽게 해석해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떠한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이론만을 가지고 너무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수처럼요, fx는 ax 플러스 b처럼 우리 인생을 너무 쉽게 해석해 버려요. 그 함수 값으로 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함수로 해석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 장애 중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장애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큰 장애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도 이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오랫동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처와 이 해석되지 않는 그 문제가
뭐 한두 달, 뭐 1, 2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맹인을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을 데리고 와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냐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이 고대 시대에는요,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너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 부모의 죄 때문인 것 같아. 아니면 너가 엄마 뱃속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잖아요. 너 어떤 죄 지어서 그럴 거야. 어떤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 죄의 관점으로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 버리려고 했어요. 어떤 죄 때문에 너 불행한 거야. 우리도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요, 이렇게 누구 때문에 탓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인생이 해석되지 않거든요. 근데 해석되지 않지만 뭐는 하고 싶냐면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엄마는 너무 억울해요. 예. 엄마가 그때 나 안 말려서 그렇잖아. 예. 안 말리긴요, 말렸었는데. 때로는 가족들은요, 가족 안에서도 남편 탓으로 돌리고 싶고 아내 탓으로 돌리고 싶고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탓을 돌리고 싶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탓을 돌리고 싶어요. 이 탓을 돌리는 건요, 인류의 시작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하나님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런데 아담은 만약에 죄에 대한 접근으로 진짜 했다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게 맞을 거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그 죄의 접근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접근이 아니에요. 뭐죠?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거야. 또 하와에게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뭐라고 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접근을 하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접근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터뜨렸어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터뜨렸다. 독을 풀었다. 조선인들이 독이 든 만두를 나눠주고 있다. 조선인들이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일본의 저주를 퍼부었다. 이런 유언비어를 막 터뜨린 거야.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거죠. 로마에도요, 큰 불이 일어났었을 때 그 탓을 누구에게로 돌렸냐면요, 기독교인들에게로 탓을 돌려버렸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구의 탓을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한 목사님은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회가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가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넓게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온 인류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본질적인 죄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접근하는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진짜 보면요, 때로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조금 삼자가 볼 때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 막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습관이나 태도를 보면 점수 안 나오게 생겼네. 이게 이유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3자 입장이 옆에서 딱 살짝만 보더라도 관계 좋지 않은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게 다 이유로만 설명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유 있는 하나님,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 집중해서 드러낸 그 성경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신명기예요.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신명기는요,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럼 너에게 복이 임한다. 그러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너에게 저주가 있다.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을요, 철저하게 집중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신명기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런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대하시고 넓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욥기를 보면은요, 마귀 사단이 그거를, 인간의 그 모습을 딱 터뜨려요. 한번 욥기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야. 욥은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자녀의 복을 받았고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까닭 없이. 오늘 이 시간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과연?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할까요? 신명기 신학적인 그 하나님만 봤다면요, 아마 욥기로 넘어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거야. 우리가 회사를 갈 때는 철저하게 이유가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리라는 추구에 철저한 이유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는 뭐 하나도 안 남아요 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래요. 예. 다 영리 추구의 목적이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만두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만 설명이 됩니까? 이유로 말이 되나요? 부모님에게 그 이유 10가지만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 마귀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유, 까닭이라는 조건만으로 하나님과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까닭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가게끔 우리에게 터치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부모 죄 때문에 그래. 너 태어나기 전에 어떤 죄 때문에 그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은 보지 못했지만 어떠한 감각은 발달했을까요? 귀는 발달했을 거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몰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귀가 발달해서 너 부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너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더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고통스러웠던 게, 앞을 보지 못했던 것보다도 누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는 거야. 우리 삶이 정말 힘들 때가요, 내가 그거를 결과를 맺지 못해서 힘든 것도 맞지만 더 힘들 때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나를 해석해 놓는 그 해석 안에 내가 갇힐 때 내가 더 힘들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온 그 프레임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바로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시가 단순히 앞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된 해석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상처에 사로잡혀서 진짜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 올 때요, 앞을 보려고 하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뭐냐면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도 밤에 핸드폰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하이가 갑자기 빛을 탁 켜주면요, 그거는 굿뉴스예요. 왜냐하면 찾을 수 있는 생명이니까. 그런데 빛이 올 때요, 어둡지 않게 보이지도 않으면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나는 본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올 때는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빛이 올 때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지만 보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빛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흙에다가 침을 탁 뱉어놓고 그 흙을 진흙 여겨서 오늘 그 눈먼 자에게 발라주시고서 말씀하세요. 실로암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오늘 이 시간 밝은 눈으로 오는 생명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야. 그런데 보는 줄 알고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내 프레임과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둬놓았었던 사람에게는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죄송합니다.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시니. 보는 자들은, 내가 본다고 착각했었던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했었던 실체를 드러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셔야 됩니다. 라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시작이야. 주님의 은혜의 시작이야.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시작되는 시간이야. 그러나 내 욕망과 욕심에 취해서 내가 교만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는 맹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시간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또 어디에 갇혀 있죠? 안식일날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때부터 살펴봤잖아요. 5장 때도 살펴봤고 6장 때도 살펴봤고 7장 때도 살펴봤고 8장 때도 살펴봤고 9장 때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와 연결됐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날 어떤 규범을 지켰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와 연결될 때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오늘 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9장의 기자가 말하는 거야. 누가 진짜 맹인일까? 누가 진짜 앞을 보지 못할까? 우리가 겉으로 생각할 때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진짜 불쌍하다, 성경이 진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데 나는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불행한 사람이고 진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육적으로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요, 부모 탓이네. 부모 탓.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러네. 탓할 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눈에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 일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탓할 것만 찾는 거야. 뱀 탓이요, 하와 탓이요.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오늘 한 영혼이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게 기쁩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내 프레임을 어긋났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듭니까? 성경은 육적인 눈만 떴다라고 해서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오늘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 눈을 떴던 이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한번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근데 요한복음 9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육적인 눈을 떴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육적인 눈이 떠고 싶잖아요. 토익 점수도 높이고 많은 책도 읽고 해서 지식적인 눈을 뜬다고 해서 영적인 눈까지 뜨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VR을 가지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한 다큐를 보니까 죽어 있었던, 정말 안타깝게 죽게 되었던 그 딸을요,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까지 막 바라보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육적인 눈이 더 띄어졌다고 해서 영적인 눈까지 띄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얼마나 편해요. 카카오톡을 가지고 막 그 화상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났었던 몇 분은요, 이 카카오톡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카카오톡에 누구한테 이제 메시지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읽으면 뭐가 사라지죠? 그 일이 사라지잖아요. 안 읽었으면 뭐가 남아있죠? 일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에게 보냈는데 일은 사라졌는데 아직도 답장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 말을 읽었는데 답장이 안 와. 그걸 가지고 내 마음판에 논문을 쓰고 있어요. 왜 안 보냈을까? 그 사람 안 보낸 이유는 뭘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해서 막 논문 벌써 한 권을 만들어 놨어. 볼 수 있는 도구는 많아졌는데 어떻죠? 관계적으로 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진정한 눈을 뜨게 될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한번 그 따라해 볼까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다니엘에서도 인자가 나오는데, 그 인자라는 단어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육적인 눈을 떴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인자인데요? 누가 인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에게 말씀을 풀어주세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때서야 오늘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전에는 뭐라고 했죠? 선지자.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신을 인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운이 좋았는데, 나의 실력은 이 정도인데 뭐가 운이 좋았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치료자, 아니면 상담가 정도로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선지자라고 고백했었을 땐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앞에 절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막 두 손 드는 거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막 두 손 들으세요, 두 손 들으세요 한다고 해서 두 손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항복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로암이잖아요. 오늘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오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눈을 뜨게 된 게 성경에서 그동안 불쌍했으니까, 그의 인생이 불쌍하니까 앞을 뜨게 되었나요? 철저하게 앞을 뜨게 된 거는요, 앞을 보게 되었었던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게 될 수 있는 거는요, 내 행위나 내 조건이나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눈을 뜨게 말씀하여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로암에 가라. 근데 그 실로암이 번역하면 뭐라고 됐죠? 보냄을 받았다. 오늘 이 시간 보냄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보냄을 받아서 가고 있다는 건 보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냄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내 인생 불쌍해, 아니면 내 인생 부모 때문이야 탓을 하고 있고 어떤 잘못된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지 않았을 거야. 끝까지 탓했을 거야. 근데 오늘 이 시간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실로암으로 간 건 누가 보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누가 보냈거든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내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실로암에 갈 수 있어? 나는 조건이 안 되는데, 나는 행위가 안 되는데, 내 기준이 안 되는데 라고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요, 청년들이 아무리 대기업에 가고 열심히 일을 해도 집 사기 힘듭니다. 조건 맞추기 힘들어요. 지금 시대가. 만약에 조건을 맞춘다고 한다면요,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잘못된 방법이나 비리나 어떤 방법을 써야지 조건을 맞출 거야. 조건을 맞춘다라면, 그 전제가 맞춰진다라면.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비교하고 그러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아이디는 예수님이 보내셨기에 오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한 주간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기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고린도후서 큐티 시작했는데요. 고린도후서 큐티를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을 흩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한 바울을 흩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사도인 거 추천서 대봐 라고 하니까 바울이 나의 추천서는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추천서.
그게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울에게 추천서는 누구죠? 너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그게 바로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도 고린도후서 3장 2절 읽으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뭐 박사 없거든요. 박사가 저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제가 어떤 커리어를 쌓은 게 저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살아간 여러분들의 삶이 저를 증명해 주는 것만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목사님을 증명해 주지 않고 성도들을 증명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숫자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천서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서는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바울의 정체성 어디 있었죠? 하나님의 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실로암으로 가는 이에게는요. 정체성, 보내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이제 토요일날 밤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토요일날 밤에 마무리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낙심이 막 돼요. 어떤 낙심이 되냐면 제가 주일날 밤부터 오늘 주일날 전화 본문을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데 토요일날 밤이 되면요.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야 김기성 너도 그렇게 못 사는데 뭐 강단에 올라서 왜 이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너가 전하려고 그래?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이렇게 막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그런 조건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말하니까. 너는 도구이지. 우리 시간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르신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나의 안에 거하라의 찬양의 가사를 같이 읽어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 다음 가사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두렵고 놀랄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후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가 어떤 행위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를 불렀다. 너를 신뢰함으로 보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다른 사람은 너에게 부모 때문에 넌 그렇다. 너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너에게 잘못된 프레임으로 너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나는 너를 오늘 이 시간 신뢰함으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 내 행위나 조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신뢰함으로 보내신 그 주님께 정체성을 두시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신뢰함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의 부모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숫자로 우리들을 기다렸고 우리를 가둬놓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에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예수님께 있는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게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이 시간 하나님 그 생명의 시작에 오늘 예수님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빛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실로암으로 가라고 우리를 있어주십시오. 실로암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 이 시간 실로암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지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눈을 떠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로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둠에 가로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생명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부모 때문에 그렇다,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아픔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주님 너무 잘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이 주님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그 말이 내 안에 박혀서, 오랫동안 박혀서 주님 진짜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 안에서 갇혀 있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오늘 시간 실로암으로 가나고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 시간 나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바라보지 못해서 인생에서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주님의 빛을 기다립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부어주셔서 우리 시간 실로암으로 나아가 생명의 눈을 뜨게 되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